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여 명의 전도대를 세워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0장 전까지는 예수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본다면 이제 10장서부터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함께 그 사역을 분담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다가 예수님이 혼자 하다가 아유 힘들어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때가 되어서 70여 명의 전도대를 세우셔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 각 동네마다 각 마을 지역으로 보내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협력하여 사역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연합과 일치의 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여러 가지로 잘해온 곳이 많이 있지만 너무 개교회 중심이시다 보니까 교회 연합 그리고 교회 일치를 이루는 데는 참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또 섬길 때는 항상 같이 협력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들었고 내가 믿은 이 복음을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70인의 전도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이 오지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안식년이나 잠깐 나오신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영성이 다릅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보고에 의하면요, 정말 이 선교 현지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음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될 때 감동이 막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의료시설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곳에는 동물들을 위해서도 막 위대하게 기도할 때 동물들도 막 일어나고 막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임재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감동이 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간증하고 사진으로 보여주고 영상자료로 보여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감격하는데 그 현장의 자리에 계시는 직접 경험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비교도 할 수 없죠. 우리는 그저 전에 듣고 보고 그저 그것만 해도 감동이 큰데 실제로 그 현장의 자리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꼭 오지의 선교 현장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거나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증거할 때,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뭔지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70여 명의 전도대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7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 동네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막 쫓아나가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만 보고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능력만 보고도 기뻐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쁨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는 것만 해도 기뻤는데 자기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기쁨을 경험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직접 해본 사람과 보는 사람의 느낌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제일 경기를 즐기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관중들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보십시오. 막 온 몸에 막 분장을 하고 막 치장을 하고 뭘 쓰고 막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슈퍼볼 경기 했잖아요. 제가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관중들이 더 대단해요. 실제로 선수들은요, 뭐 패스를 성공할 때 아니면 수비를 성공할 때, 터치다운 할 때, 그때만 좀 좋아했지, 나머지 때는 막 서로 막 그냥 경기 내내 인상 쓰고 막 침 뱉고 막 또 막 말로 막 하고 막 난리. 근데 그것을 보는 관중들은 신났어요. 그냥 노래를 하고 장구를 치고 나팔을 불고 난리나요. 경기장에 못 가는 테레비를 보는 사람들도 막 난리나는 거고. 실제로 경기를 보면요, 관중들이 더 난립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 시간 내내 얼마나 기뻐하고 막 재밌어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져도 좋대요. 져도. 하지만 그 경기에서 진정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피 터지고 막 싸워가지고 승리한 그 우승한 선수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경기 내내 한 번도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인상 쓰고 욕먹어가면서 소리 질러갔던 사람들이지만 경기에서 이기고 나면요, 그 우승의 기쁨은 관중석에서 환호하고 소리치며 좋아했던 그 관객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관람석에서 경기를 지켜봤던 사람들은요, 자기 팀이 우승을 했을 때 더 좋아해요. 하지만 그 기쁨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은 다릅니다. 평생 슈퍼볼 우승한 그 슈퍼볼 우승 반지를 끼고 죽을 때까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기뻐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직접 몸으로 뛰고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했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그냥 보고 즐기던 사람들의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기뻐 보입니다. 더 즐거워 보입니다. 더 경기를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승한 다음에 그 우승자들의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관중석에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관중도 있어야 선수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관중석에만 있으면 뭐 오히려 더 즐거울 수도 있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관중들은 막 소리 지르가다가 또 뭐 목마르면 뭐 또 시켜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르고 자기 마음 멋대로잖아요. 선수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선수들은 훨씬 더 힘들어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히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해피하지도 않아 보여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얼굴에 인상을 쓰고 다니고 인상 쓸 때 있다니까요. 힘들 때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뭐 항상 좋은 얼굴 하는 인사 좋은 얼굴로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기쁨은요 말 수가 없습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언제나 기쁘진 않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기쁨이야말로 내가 뭘 얻어서 기쁜 게 아니라 뭘 봐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각 마을로 70인의 전도대원을 보내고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로 쫓겨내고 자기들에게 항복했다는 것을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무엇을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알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인다고 지금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보는 것을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항복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다이다. 그것을 보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진정한 복된 눈이고 어쩌다 그럴 수 있지 뭐 심리적으로 뭐 그러다가 뭐 또 뭐 그렇게 하면요 그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보는 시각이 바로 돼야 정말로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봐도 시각이 다른 사람은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프레임의 틀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레임의 법칙.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완전히 180도 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역해버리면, 있는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알아듣게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 아닙니까? 이게 뭔가 좀 석연치가 않아요. 뭔 말인지는 알겠지만,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런 말이면 알겠지만,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것이 필요 없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혜가 필요 없습니까? 슬기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잘못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들을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의 잣대로 해서 보는 시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을 본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경험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어린 아이와 같이 그저 보이는 그대로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 지식과 내 지혜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이 행하는 그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필요 없고 슬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의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배제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 어떤 눈으로, 어떤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내 중심의 시각이나 견해 가지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들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견해로 얘기합니다. 자기 프레임으로 얘기합니다. 바라봅니다. 또 그것이 또 옳다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세상적인 잣대, 지혜, 그런 것들 다 없애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24절에 말씀하듯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지 못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권력의 중심이 되는 임금들이라도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과 힘과 권력의 잣대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지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나타내시고 영광받으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 전에만 나타나고 지금은 안 나타납니까? 지금 교회가 조금 좀 이렇게 좀 약해지고 욕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그곳에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 순수성,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간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요, 그게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바로 내가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랬는데요, 계속 거기 가다 보면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어져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렇게 변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믿음의 눈을 볼 수 있도록, 귀신들이 쫓겨났다고 해서 괜히 승리감에 도취돼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하는 어리석은 눈을 갖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바른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순전한 믿음의 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도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 이게 내가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도 믿음의 틀로 바라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벌써 화달이 지나고 2월 중순이 되었는데, 오늘서부터 이제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순절 첫 번째 시작하는 첫째 주.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바라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차 있는 모든 인간적 욕심들을 좀 다 내려놓고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혹 예수님을 모르는 것 아니지만 또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그들에게 다시 권면하고 전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좀 협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립시다. 그리고 그런 복음의 현장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느끼는 그 느낌, 그 기쁨, 그 감격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륜이 잣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순전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